많이 더우시죠? 저는 앞에는 덥고 뒤에는 또 문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괜찮으세요? 추우신 건 아니시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부채질하고 계시기에 저도 더움을 느끼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 함께하게 하심으로 또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우리 1절, 13절, 41, 45절 말씀 가지고 21장의 전체 말씀을 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으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나? 근데 여러분 오늘 그것을 다시 정의하면요. 그렇지. 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심인데요. 이제 여기서 안식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안식하면 우리는 그냥 쉰다라고 생각해요. 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쉬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안식일, 특별히 여러분 안식일 할 때 우리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어제 토요일도 있었지만 토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는 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요? 모처럼 쉬는 날에 왜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겁니다. 안식은요, 단순히 쉬다가 아니라 안식은 내 삶 가운데 내 일들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하여 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안식은 나의 일은 쉬지만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쉰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냥 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요. 안식은 내 일은 쉬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 안식을 얘기하고요. 그 안식에 대한 정점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의 완성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2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과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21장 1절에 그때에는요. 여러분 여태까지 보신 말씀 거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 도피성 나눔까지. 도피성 나누면서 11지파에게 땅 다 나눠주고 도피성도 6개 정하고 그 다음에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나와요. 레위 자손이 나와서 우리에게 라고 하면서 나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나와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1절의 맨 마지막에 나와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왜 나와라고 한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통 오고 간다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 오고 갈 수 있어요. 직장도 오고 갑니다. 집도 오고 갑니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요. 이 동사 나와라는 거는요. 단순히 오고 가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오고 감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포, 전쟁, 확인 등을 쓸 때에 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잘 계신가? 지난주 도피성 얘기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눈 뜨고 쳐다보는 거. 그래서 내 제사장이 죽을나 살았나 안녕하십니까는 근데 뭐예요? 사실은 네가 죽어야 내가 자유해. 이러면서 안녕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죠. 그의 목적은 뭐예요? 제사장이 죽기를. 근데 그 오고감에 대한 부분들은 뭘까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오고감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나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나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이 나옴이요. 정말 레위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이기도 해요.
왜 축복일까요? 일단 나온 목적을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11지파 다 받으니까요. 이제 나와서 우리는 안 줘요? 우리는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안 줘요?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라고 보셔도 사실은 무방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요. 이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냐가 질문해 볼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4절로 건너뛸게요. 3절 보지 말고 4절 봅니다. 4절에 보면은 왜 자격을 얘기할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가 앞에 11지파가 다 받았어요. 자기는 다른 지파들 다 받으니까 이제 우리는 언제 주실 거예요? 하고 주세요. 근데 주세요라고 할 때 나와서 모세가 주라고 명령했어요. 그렇거든요. 그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그 명령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우리 민수기 3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보면 3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자 민수기 3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56면입니다. 구약 성경 256면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레위가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라고 되어 있죠. 7절까지. 그래서 지금 몇 성읍을 받는데요? 48성읍.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점령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짜놨어요? 하나님이 큰 계획을 짜놨어요. 뭐 13성읍이니 10성읍이니 물론 나오긴 하지만서도 몇 성읍을 받을지 하나님이 다 짜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한번 읽고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절 보면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 각 성읍을 떼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모세가 명령했으니까 레위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마음 없이 온 게 아니고요. 의미 없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올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그냥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회가 한 단편이 될 수도 있지만 목적이 이시 왔어요. 근데 이들의 목적이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을 만한 자들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요. 본문 말씀에 고핫 자손 있죠. 고핫 자손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덜된 놈들. 고핫 자손 옆에다가 덜된 놈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덜된 놈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덜된 놈은 누구도 여기에 있는 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덜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덜돼도 한참 덜 됐어요. 그리고 덜된 사람들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됩니다. 우리 보통 전과자가 있으면 전과자는 평생에 빨간 줄이 따라다니잖아요. 이 고핫 자손들은요. 빨간 줄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빨간 줄이 다 있길래? 아니 어떤 덜된 놈들이길래? 우리 창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49장 보기 전에요. 그냥 여러분 35장 같이 보도록 하죠. 35장이 아니라 34장 34장에 보면 디나의 사건이죠. 디나의 사건 여러분 그냥 눈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여기 디나의 사건인데 디나는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누이죠. 그러니까 그 누이가 세겜 땅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34장 7절 그냥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중간절입니다.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세겜의 추장 아들이 한 거죠. 그래서 디나가 거기 가서 겁탈을 당하고 오니까
이제 그 두 형제가 화가 났습니다. 넘어가 보면요. 이제 25절 볼까요? 25절 보면요.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고통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머리를 쓴 거죠. 야, 너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와 함께 가족 맺어줄게. 그런데 사실 이 할례는요, 그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게 아니라 많은 문명 사회에서도 했었던 거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이었어요?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약속인데 이걸 가지고 가장 연약해진 시간이 언제인지 기가 막히게 알았죠.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니까 그때에 연약해졌을 쯤에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사람을 가서 성을 싹 죽여요. 자, 여기서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그럼 동물 죽이기는 쉽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곤충 죽이는 쉽습니까? 곤충은 그나마 괜찮아? 아, 동물은 사람은 그래, 사람은 인간이 할 짓이 안 되고 동물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곤충은 괜찮아? 곤충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옆에 있는 분은요, 지금 말고요. 제 옆에 사시는 분은 오, 왜 그래, 왜 그래? 거미. 네가 잡어. 못 잡어. 왜? 무섭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나름대로 잡기 무서워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찌 사람 죽이는 게 쉽겠고 동물 죽이는 게 쉬울 거며 곤충마저도 하며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레위와 시므온은요, 우리가 보면은 레위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얼마나 잔혹한지 사람들을 싹 다 죽입니다. 피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이나 되세요? 아, 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근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게 레위예요. 근데 이런 레위 상황에서요, 레위만 그랬으면 그냥 한 사람의 일로 쳐요. 근데 아까 제가 고핫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왜 제가 고핫 동그라미 치냐면 고핫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의 둘째 아들이에요. 레위의 둘째 아들인데 고핫이 그 고핫 자손 중에서 이제 아므람이 나옵니다. 그다음 아므람이 낳은 자손이 누구냐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예요.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딱 들어보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전애들도 인생에 빨간 줄이 있어. 왜 있어요? 여러분, 미리암은 뭐 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뭘 했어요? 마라의 쓴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죠. 이거 여러분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이 가정이요, 이 레위라는 가정이요, 이게 그냥 봐줄 성격의 가정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성격이요, 말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항한다고 해서 대항이 됩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리더십이 있거나 성격이 있거나 사람을 구성할 수 있지 않으면 여러분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미리암도 한 성격 했다. 한 성격 했다. 근데 하나님의 종에게 대들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그거 아닌데 일단 주라나. 자, 미리암만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모세 뭐 했어요? 살인했죠. 이집트 왕자였어요. 근데 자기 백성 구한다고 뭘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쉽나요? 아니에요. 그 보통 성격으로 돼요? 모세도요, 한 성깔 했어. 이 집안이 보니까 다 한 성깔 했네. 근데 한 성깔 모세도 했잖아요. 아론은요? 와, 이것만큼 빨간 줄 갈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갑자기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야. 그럼 여러분들 가서 절한다는 게 말이 되세요? 우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읽잖아요. 근데 그의 말, 언변, 내지는 사람들 이끌, 리더십, 성격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 누구 자손? 레위 자손. 왜요? 고핫 자손들 얘기할 때 저는 사람들을 낮춰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비극을 일으킬 만한, 가서
세겜성의 사람들 싹 죽여. 레위도 그랬죠. 시므온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자식들, 자손들도 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네. 빨간 줄들은 다 그었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이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덜 된 사람들, 덜 됐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은 와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야 이런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하죠. 덜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덜 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넌 진짜 많이 고쳐야겠다. 누구보다 고쳐야 될 사람들 아니던가요? 왜 제가 얘기하냐면 자격 얘기했죠. 아까 레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분배받았어요. 근데 12지파가 다 11지파가 다 받고 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요 와서 쭈삐쭈삐 놉니다. 뭘 갖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나온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분배하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35장 8절 보셨죠? 모세가 성읍도 정해놨고요.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받을 자격 없는데요. 우리도 주세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땅에 아직 분배도 있고 있지만 그런 분배 속에서도요.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덜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약속을 갖고 나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자격은 어떤 자격이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자격은 도대체 어떤 자격일까요? 밥 안 먹고 24시간 내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긴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삶에 어려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내지는 우리가 정말 고핫자수처럼 제가 덜 된 사람들 얘기했죠. 덜 된 사람들이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네. 모세, 미리암, 아론 하나도 내세울 게 없네. 레위요 심지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저주를 받은 게 어디서 받았냐? 우리 49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7절,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창세기 49장 우리 7절 보기 전에 5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7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제가 5절 읽고요. 여러분들 7절 읽으실 텐데요. 먼저 5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잔해하는 기계는 지금 왜 그런 겁니까? 그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기 보면은 분기가 맹렬하니 되어 있죠. 분기가 탱천하다예요. 분노가 너무나도 하늘에 찌를 듯이 사무쳐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 죽였던 레위 사람을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그러셨죠. 레위 사람 흩어 놓으셨습니다. 시므온도 하나님이 흩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너 흩어져서 살 거야. 근데 흩어져서 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시 뭘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저주를 뭘로 바꾸시는 겁니까?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덜 된 사람들이요 제사장으로 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덜 된 내지는 그 가정 가운데 잘못이라고 꼽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리더 연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굵직굵직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요. 나 땅 받아야 돼요 라고 할 만한 입을 내밀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11지파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나와요? 목적이시 나왔다. 1절에 나와 아까 동그라미 쳤죠. 나와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목적을 갖고 나왔어요. 약속을 갖고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들 없나요?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신다. 오늘 말씀 본문 끝에도 가슴 맹세도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셔 주세요. 십자가는 약속 아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우리한테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암송 말씀도 있죠.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암송하라고 그랬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인도하였고
인도하였다 하노라라고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신 거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겐 자격이 있냐 없냐를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약속을 가지고 나와 목적 있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왜 안식을 허락하시냐? 너의 일이 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올 때, 목적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더라. 누구에게? 덜 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덜 된 사람들 땅 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큰 그림에 그려 넣으셨어요. 이게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주도 하시죠. 그러나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꾸세요. 여러분, 바꾸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1절에 나와예요. 목적이시 나와예요. 목적이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오다예요. 나오다. 자격 없지만 나오다. 약속을 의지해서 나오다. 덜 된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려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레위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제는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 좋죠. 우리 못 받을 사람들인데 어라? 하나님이 주시니까 못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되면 뭐 해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못 받는 사람들이 받으면 땡큐 하지. 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서는 불만이에요? 11지파 입장에서는 불만이에요. 왜? 나에게 주신 건데 내가 다시 또 그걸 나눠줘야 돼. 그러면 불만이죠. 불만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미리 떼놓으면 안 될까요? 미리 떼놓으면.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미리 줄 거를 하나님이 미리 떼놓으시고 11지파에게 주고 그래 이제 이거는 너네 거야 라고 주셨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미리 안 떼놓으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물건을 사면 한국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죠. 10%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세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9불 99짜리를 딱 긁었는데 카드 보니까 얼마야? 10불 50이야. 갑자기 기분이 팍 나빠. 9불 99라면 왜 갑자기 10불 이상이 찍혀 있어?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내야 할 세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금 내지 않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해요. 그럼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또 모으면 맞네?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돼요? 자발적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있죠. 가령 이런 거예요. 9불 99인데 여러분, 미국은 9불 99. 뭐 한국엔 이런 개념이 없긴 하지만 미국에서 물건 사다가 보면 9불 99인데 1불 도네이션 0.1센트 도네이션 하시겠습니까? 버튼 보셨어요? 그럼 버튼 보셨으면 이 버튼은 누가 누르는 거예요? 내가 누르는 거예요? 남이 눌러주는 거예요? 내가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눌러야 도네이션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씀하냐? 자발적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그럴 거면 10% 미리 떼고 주지. 11조 미리 딱 떼고 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통장에서 자동이체 10%가 땅 빠져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드린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나눠주신 이유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늠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시 넣으시는 자발적인 심령을 하는 그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느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먼저부터 10%딱 떼고 그냥 48세금 딱 주면은 깔끔할 텐데 왜 그렇게 굳이 나중에 문제를 만드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자발적인 하나님의 주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기대하지 않고서는 못 져요.
그 다시 우리 민수기 말씀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 민수기 35장 말씀. 아까는 우리가 약속에 관해서 읽었지만 이제는요, 순서에 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우리 6절부터 8절을 이제 정해진 약속으로 읽지 마시고 순서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라는 것을 보시면요, 민수기 35장 6절부터 보면 너희가 레위에게 줄 성읍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나머지 11지파죠. 11지파가 레위에게 줘야 된대요. 그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 그래서 지난주에 도피성 봤죠? 도피성까지 나눠줬고 6성읍 줍니다. 그 외에 몇 성읍이래요? 42성읍. 여러분 42성읍을 줘야 된대요. 근데 이걸 먼저 누구에게 줬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나서 우리 7절 볼까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래서 이 초장도 함께 주되라는 것은 그 주변에 목초지를 함께 주는 겁니다. 목초지를 함께 주어서 당신들의 가축도 살 수 있는 땅까지도 주는 겁니다. 성읍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린 땅도 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딸린 성들이나 땅들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이에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줬다가 가장 좋은 걸 다시 드리는 거야.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거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해서 나중에 누구 주는지 아세요? 레위인들에게 줘요. 아니 뭐 죽자고 싸웠는데 내가 너를 왜 주니? 내 인생 피땀 흘려서 했는데 내가 너를 왜 주니?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자발적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보잖아요. 순서는 누가 먼저 갔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요? 정확히 표현하죠. 레위인이 먼저 가져요?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 가져요? 백성들이 먼저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갖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갖고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간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차선책에 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선순환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사 그 넘치는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되었을 때 또한 그 레위인들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는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만드는 일들을 선순환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땐 당신의 백성들이 먼저고요. 당신의 백성들이 입은 은혜를 당신의 종들에게 하여 종들이 그 은혜를 계속 끼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배분의 마지막에 쓴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레위 지파가요, 11지파가 막 나눠주고 있는 시점에서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거렸을까요? 모세가 말이에요, 민수기의 35장에 우리한테 땅 주라 그랬는데 너네 지금 11지파 땅 가져가기 전에 우리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욕심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갈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주실 때 이러셔요? 주기가 너무 아까워. 이걸 어찌 줘 이거를. 근데 여러분 왜요? 지금 제가 말한 48성은 뭐예요? 아주 금싸라기 땅이라 그랬죠. 길도 잘 되어 정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지파든지 쉽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목초지도 있대. 아니 핵심 중에 핵심인데 거기에 땅까지 줘. 근데 그렇다고 그들의 인구를 계산해 보잖아요. 인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한없이 낮아요. 한없이 낮아요. 그러면은 떨리시. 내가 쓰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관계예요. 드리는 사람이나 그거를 인도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사람이나 다 여기는 뭐예요?
이해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유익이 아니라 당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삽니다 라는 것도 믿음 없이는 못해요. 그죠? 배분의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맨 마지막에 주셔도 당신을 위하여. 근데 또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근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만 또 거기서 좋은 것을 골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요, 11지파와 이 레위지파의 관계는요, 믿음이 아니고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시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순환을 말씀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48성읍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얻은 그곳에서 너희가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순서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보이시죠? 민수기의 순서를 보면요, 순서는 백성이었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믿음이 필요했어요. 레위인은 믿음으로 살아갔었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약속으로 나와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은 뭐예요? 또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제 도피성에 흩어 살게 하시지 레위인들을, 그러니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이는 못해요. 교회는 믿음으로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윤과 이익으로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자격 없는데요. 하나님, 나 할 말 없는데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네요. 나 이거 주시는 거 맞죠? 그래서 나중에 분배 맨 마지막에 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적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리십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십니까? 라는 거예요. 순서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는 항상, 여러분, 신앙의 순서는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순서는, 가장 순서가 있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당신부터 죽으십시오가 순서 아닌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순서는 그거잖아요. 내가 받기 이전에 먼저 뭐라고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주라고 얘기하고 되어 있고,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너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게 내가 온 것이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항상 내가 아니었어요. 근데 순서가 바뀌는 순간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밥그릇 싸움 되기 시작해요. 순서는 바뀌면 밥그릇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릇을 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상황을 보고 관계를 보고 그리고 어떠한 연유들, 이유들을 쭉 살펴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끊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그걸 끊어내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요,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목적 있게 나왔어요. 목적 있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그래서 우리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본문 말씀 21장 3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누구에게 주었다? 레위 사람. 레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들된 녀석들. 빨간 줄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주 그냥 내세울 만한 것들은 이 성깔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우리 이제 쭉 넘어가서 41절로 봅니다. 그래서 41절로 넘어가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정말로 그대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48성읍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그 모든 성읍이 다 그러했다. 그 모든 성읍에 목초지가 있대. 모든 성읍에 땅이 딸려 있어. 얼마나 덜된 놈들을 하나님이 더 주셨나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4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안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덜된 놈들도 부르셨어요. 약속 갖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사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그래서 우리 4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거주 동그라미 치십시오. 거주는 여러분 이동입니까? 정착입니까? 정착이죠. 정착인데 왜 제가 정착에 대한 거주하느니라 얘기하냐면요. 44절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 동그라미 치십시오. 거주하였으되 하고 안식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어 놓으세요. 왜냐면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안식은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내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을 그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그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요, 이 안식의 또 다른 단어가 뭐가 있냐면 정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목회자에게 안식년, 목회자는 그냥 쉬는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저 쉬게 해주실 거예요? 안식년? 좀 씩 웃으시는 몇 분 계시죠? 근데 안식하면 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안식은 그냥 쉬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은 뭐가 있냐면요, 안식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할 때 무엇을 안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안 해요. 어떤 떠돌이 생활을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잖아요. 내 머리가요 곳곳을 떠돌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맞나 이게 틀렸나, 이러면 잘 될까 이러면 안 될까. 그렇죠? 생각이 곳곳을 떠돕니다. 마음은요, 마음은 여기 와 있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콩밭에 가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닌데 말이야.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이 땅까지 이렇게 경험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부터요 아주 그냥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걸음도 그것을 따라 자꾸 다녀요. 자꾸 다녀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예배가 안식의 정점이라고 했냐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얻어요. 왜요? 예배하니까 덜 된 놈들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돌던 날 생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곳에 정착하니까, 마음이 정착하니까 모두 정착해요? 내 발걸음도 정착하더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의 정점, 최고 하나님이 그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배, 지금 이제 레위지파 보면 분배 끝나요. 21장으로 분배 끝납니다. 근데 분배가 안 끝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읍을 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읍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흩은 다음에 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보게 하시려고, 정착하게 하시려고. 요거는 본 말씀 나와 있죠. 그들에게 안식을 주사 그들이 거주하게 하시려고 그 주변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사, 안식 주니까 그래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 전쟁 끝났지, 이제 우리 잘 살아보세. 아니에요. 뭘 잘 살아? 하나님 안에 정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 아니던가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 아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였잖아요. 흩으셨잖아요. 바벨론으로 흩으세요. 하나님이 흩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러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11지파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도 보이고요, 레위지파는 나의 배분이 맨 마지막에 있어서 나 할 말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대. 그러면 와서 쭈쭈삐삐 와서 얘기해요. 목적이시 나옵니다. 말씀을 들고 목적이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백성들도 믿음으로 줍니다. 가장 좋은 걸 주고요, 그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예요. 그래서 예배는 안식의 정점이에요. 내 일을 쉬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정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마지막 세 번째 드립니다. 예배가 안식입니까? 아까 맨 처음에 그래서 질문 드렸죠. 여러분 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했을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분위기상으로 몇 분은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이시죠? 왜 안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까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남에게 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게 하는 것.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이 전체 말씀 중에 오늘 21장의 말씀이 딱 없어요. 정복정리는 다 끝났고요. 분배 다 했습니다. 11지파에게 다 줬어요. 근데 이제 21장에 이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정착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안에 정착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발을 디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정착의 마지막 스텝으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성읍을 주시고 분배하는 과정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보다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는요. 정복 전쟁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삶에 나가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산업을 얻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돈을 얻는 거 중요합니다.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 건 무엇일까요? 그러고 나서 너 정착할래? 내 안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걸 얻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정착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없어요. 예배가 정말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봐요. 정복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침표를 찍는 21장이라고 봅니다. 21장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쟤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그거는 왜? 너네에게 또한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네 설 자격 없지? 말마. 근데 내가 너 다시 세울게.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 아닌가요?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설 자격 없는 사람인데 쓰게 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안식이었어요. 주변에 안식 다 주지만 안식은 중요한 건 내가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정착하지만 그 정착은 내 안에 정착할 때 너희가 너희 약속의 땅에 정착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21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안식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맨 처음에 말씀 들으실 때는요 추상적인 말씀으로 들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몇 번이나 생각해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준다? 뭐 더 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 줬다가 아니에요.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 해요. 레위인들은 자격 없다 해요.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격 있어서 나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자격증 내세우실 분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난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하나님 난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명함 내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향해 또 계획이 있다. 그러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 봐야죠. 어디에 정착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정착해야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착의 정점은요, 안식을 말씀하시며 레위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레위인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레위인들이 있고 레위인들에게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11지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배해서 가장 멀리 물러나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당신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당신들에게. 이건 믿음의 관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덜 된 사람들,
그래서 정착시키세요. 오늘 말씀은 그 덜 된 사람들의 정착의 이야기예요. 예배가 정말 안식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는 날 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내 일들 좀 잠깐 뒤로 밀어놓고 내 생각이 정말 곳곳을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 앞에 잠깐 머물러서 그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은 뭡니까? 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생각나죠? 은혜죠. 그러나 또한 모두 생각합니까?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